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깨끗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20절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다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 사도가 본 추수에 대한 환상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두 가지 추수인데요. 그냥 추수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마지막의 심판을 우리가 오늘 한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14절부터 16절까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의 곡식이 추수가 되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땅의 포도송이가 그렇게 추수가 되는데, 전반부는 이제 의인들을 심판하는 예수님의 추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 후반부는 이 악인들의 멸망을 이제 심판으로 기록해 놓은 추수를 오늘 환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그 추수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미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들에게 닥쳐온 일들 배우고 또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추수도 마찬가지죠.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듣는다 하는 것은, 환상으로 본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들었던 말씀이 진리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믿고 있는 믿음도 있지만, 과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그 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또 연약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두 추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환상을 요한 사도에게 아마 확인시켜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먼저 곡식 추수를 좀 보시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보면 인자와 같은 이, 구름 위에 있는 인자와 같은 이,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신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을 부르는 또 다른 이제 호칭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요, 그 낫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때는 어떤 때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차니까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낫을 가지고 이 의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추수하고 인도하는 그 모습이 지금 곡식 추수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이 추수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최종적인 이 추수가 있지만 지금도 믿는 자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37절과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미 익은 곡식들이 있다. 그들이
추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꾼이 너무 적다.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4장 35절에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썼으니 아마 이 사실을 더 분명히 기억했겠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밭을 봐라. 이미 희어져 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믿는 자들을 추수하는 그 추수가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이고, 오늘 이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환상은 이제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추수의 모습을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한 사도에게 이 말씀이 확신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정말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 추수가 어떤 의미인지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런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 요한 사도가 그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사도가 이제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나머지 또 인생을 살았겠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인생은 어땠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마지막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요한 사도가 살았을 텐데 분명히 아마 환상을 본 이후의 삶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배운 말씀이 더 확실해졌을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든지 간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밭이 희어졌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예리한 낫으로 추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이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추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악인들을 향한 멸망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비유로 되어 있냐면 곡식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가 있습니다. 그 포도가 익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9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포도송이를 거두어 가지고 어디에 넣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습니다. 멸망의 심판이고 악인들을 향한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이죠. 그렇게 포도주 틀에 넣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말씀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악인의 이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인데 그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온 피가 어디까지 퍼져가냐면 1600 스타디온입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의 어떤 계산법으로 정리해 보면 약 32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320km면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있는 곳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정도 되는데 한 광주 아니면 대구보다는 좀 더 밑에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인들을 심판한 그 피가 그렇게 먼 거리까지 퍼져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한 이제 모습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악인들의 마지막 심판은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추수는 의인들만, 하나님 믿는 자들만 이루어지는 추수가 아니고 분명히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 악인들에 대한 마지막 멸망의 심판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환상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땅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저는 이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인의 추수, 하나님 나라에 믿는 자들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게다가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이 추수 때를 이제 기다리고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이제 마지막 사명이고 선물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이 의인의 추수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에 악인의 멸망의 심판을 당해야 될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또 추수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아까 제가 소개했던 마태복음이나 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휘어져가는 곡식들을 빨리 추수해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요한 사도에게 다시 한번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 일을 끊임없이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을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우리는 누가 이 곡식의 추수를 당할지, 포도송이의 이 악인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그 멸망의 추수를 당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그들에게는 결국 이 포도송이의 추수와 함께 기다리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한 영혼을 내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기도에 항상 포함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보게 됩니다.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작정하시고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오늘 그 영혼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지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추수할 영혼들을 또
복음으로 이 곡식의 추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에 오늘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요한 사도가 그 환상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땅을 어떻게 살았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 심판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휘어져가는 곡식들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추수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여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주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한날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영과 육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피해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유초동부 성경학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